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나는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귀하게 나누겠습니다. 나는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야곱하면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고, 그러한 그가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장자의 그 이삭을 이어서 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셨는데, 야곱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아주 욕심이 많고 고집스럽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 기도를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가져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고, 거기에서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삼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이제 그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됐고,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좌절할 뿐만 한데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7년을 더 이제 노예처럼, 종처럼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감수할 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가지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갈 때 무일푼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14년을 이제 봉사를 하다가 6년을 더 이제 라반의 집에 일을 하게 됩니다. 라반을 속여서 이제 그가 6년 동안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제 양들을 갖게 됐고, 그 자신이 이제는 20년 동안의 그 일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의 세상 말로 하면 성공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라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개했던 것을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예전처럼 야곱을 대하지 않고 야곱이 이제는 스스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야곱이 이제 하란을 이제 떠나옵니다. 근데 하란을 떠나올 때에
이 야곱이 이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그동안 삼촌집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손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만큼 그 정도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다가 결국은 그 결과로 추격하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라반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야곱을 죽이고 모든 것들 다시 이제 되찾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2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31장 24절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서 현모했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하나님 현모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고대 사회에서 라반의 이 행동은 아주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야곱을 죽인다 할지라도 라반에게 있어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을 막으시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이게 옳고 그르고 이거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라반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구출을 이제 야곱이 이제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야곱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일생 전체를 들여다보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인생을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올 때 하나님께서 하란 땅까지 지키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혼자 그 먼 거리를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가 라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사기를 당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오늘날 말하면 부자가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왔고 그런 속에서 죽을 위기에 있는 모든 것을 뺏길 위기에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32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삼촌 라반으로부터 극적인 구출을 받은 이제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길을 가다가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앞에서 이렇게 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자, 그들을 앞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군대를 끌고 오는 400명의 칼자비를 끌고 오는 에서를 야곱이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앞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야곱이 그렇게까지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야곱의 행동들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앞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안에 떨었고 하나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 어느 인물도보다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루스, 후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을 보시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이 28장 13절과 15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그 시점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11 이제 그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또 하나는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 겁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인데 이게 그대로 다 지켜졌는가? 성경에는 그가 여러 일들을 겪고 난 디나 사건 이후에 이제 겪고 난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 위에 이제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러한 그 일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죠. 그러나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했을까라고 봅니다만은 이걸 이제 우리가 서원 기도로 의미해서는 아주 가치가 있는데 야곱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소원을 하긴 했습니다. 이 소원은 아주 귀한 소원인데요. 근데 여기에 자기 조건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조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손해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 소원 자체에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극적인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자기 결단을 야곱이 합니다만 이 결단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냥 에서와 또 아버지 집을 떠난 이삭을 속였던 그 야곱의 그 이상의 모습도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닌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내도 변화되지 않는 야곱.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충성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힘든 사업을 잘 주님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으로 돌아가듯이 야곱도 그렇게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가. 물론 그 하나님 경험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변화의 기회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옛 자아가 깨뜨려지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깨지고 바뀌어지고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그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이제 집을 떠나 나왔다면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는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에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델에서는 어떠한 회개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외삼촌 라반 집에 이제 잠시 피했다가 형 에서가 분노가 풀려서 무사히 돌아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구하면서 소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야복강에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이제 하나님과 겨루고 있을 때, 씨름을 할 때에 그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과 별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것은 안전함이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먹을 떡과 입을 옷이고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10의 1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수단과 그리고 방법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여정 전체, 야곱의 신앙 여정 전체를 통해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변화시키는 이 이제 일은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를 이제 훈련시키심으로, 연단시키심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야곱보다 한 수가 아니라 10수 위였던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가 뭐하게 되느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삼촌 집에서 그 자녀들을 많이 낳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는 어쨌든 삼촌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었고 늘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장 창세기 30장 27절 보면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이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라반의 집에 라반이 더 부자가 되어진 거죠. 그때마다 이리저리 정당한 이러한 품삯을 주지 않고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는 인생, 그러니까 속는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도심 속에서 뒤쫓아오는 쫓아오는 그 라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를 죽이러 오는 에서였어요. 그 에서가 이제 400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 이제 빨리 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야곱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들은 겁니다. 그 성경에는 야곱이 이것 때문에 아주 두려워했다 합니다. 32장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로 나눈 거죠. 그래서 한쪽을 치면 한쪽을 피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일을 이제 계획하고 실제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올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일이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2장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앞서 행했고 만약에 야곱을 에서가 공격을 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 목적 알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도 그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라반의 손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도 오늘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야곱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두려움과 답답함 그리고 여러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보다 앞서서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한 것 자체는 참 귀하고 좋은데 이후에 그의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그 야곱의 문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형 에서에게 이제 주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게 3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선물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20절입니다. 32장 20절.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선물 공세를 통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을 감행한 거예요. 물론 이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우리가 움직일 건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할 거라 했어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한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인간적인 방법은 자기 방법을 다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 했습니까? 기도는 나의 의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가는 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했을 때와 똑같이 어떤 하나의 하나님이 구해 주십시오라고까지는 가는데, 근데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여전히 뭐 하느냐? 선물 공세를 통해서 이 형 에서를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쪼르륵 우리는 뭐합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을 쉽게 구하는 걸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하느냐?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어떤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셔서 돈을 꾸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꾸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럼 결국은 그건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냐? 돈 꾸어줄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뭐 기도는 하긴 하는데, 정작 자기 수단과 방법,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그러니까 야곱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반으로부터 구출을 당할 때, 그리고 베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이 모든 직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고 하나님과 극적인 어떤 기도 응답과 이런 만남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다
번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이제 선물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쭉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절을 보시면 32장 22절 창세기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겁니다.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가 거기서 이제 모든 좀 생각했겠죠. 그동안에 이걸 건너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20년 동안에 그 하란에서의 생활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20년 동안 좀 객지 생활을 했었는데 그 안에 또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셨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회한의 감정을 가지고 혼자 앉아 있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이제 씨름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람은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씨름을 걸고 여기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씨름을 하는데 여기서 계속 야곱이 이제 어떻게 버티냐면 끝까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걸 그냥 문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건 아니고 야곱이 끝까지 이제 이기를 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위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관점이 있는데 대체로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열정적인 기도, 아주 본받을 만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은 남포교회 박용서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김난주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은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야곱의 아집과 고집이 꺾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끝까지 버티면서 그가 추구한 게 뭐였냐면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복을 달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서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뭡니까? 야곱이 몰라요. 후에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가 알죠.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끝까지 버팁니다. 그가 고집을 꺾지 않죠. 여기에서 이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긴 사건이라 보다는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야곱이 이긴 걸로 된 사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는가? 그럼 하나님이 반칙하신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은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항상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침을 통해서 허벅지 관절을 침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진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고요. 실제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가 다리를 저는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을 정도로 아주 고집세고 아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기꺼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져주심이 한 사람의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나는 뭔가 변화된 사람이 돼야지. 그건 아주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자하심의 긍휼, 하나님의 져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없으면 그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탕자의 비유에서 너무 잘 알아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고집스러운 둘째 아들이 계속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를 죽인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져주십니다. 유산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가서 먼 나라로 도망쳐서 그가 뭐합니까? 이제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도 그 아버지는 강한 아버지로 그냥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그걸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때도 기꺼이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여전히 아버지가 져주시는 거죠. 이게 큰아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 못마땅함이 이제 결국은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로 나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야복강의 이 사건은 단순히 야곱이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 쟁취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고집을 꺾지 않는 그 야곱, 그게 그 야곱 전체의 그의 존재 자체를 그냥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야곱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야곱이라는 존재의 변화를 실제로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사기꾼, 뒷발꿈치를 잡는 자는 뜻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면 그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미 선물을 그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형 에서에게 이제 나아가는데 이때 그 창세기 33장 쭉 보시면 2절 보시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뒀다라고 말합니다. 그 라헬과 요셉을 뒤에 뒀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가 라헬과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일 뒤에 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제일 뒤에 둠을 통해서 뭐 하고 있었느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거,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결코 잃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어떤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3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몸을 7번 뭐 했어요?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왜? 위골됐으니까요. 전 거죠. 그럼 전 상태에서 7번 땅에 굽히면서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어요. 이거는 어떤 행동이냐면 신하가, 그것도 그냥 신하가 아니라 그 죄를 큰 죄를 진 그 신하가 왕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나아가는, 일종의 굴복이자 굴종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에서가 생각한 것은 이 정도 부자 됐으니까 떵떵거리며 잘 살았겠지 했는데 막상 그의 눈앞에 보인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고 7번이나 절을 하면서 그렇게 오는 걸 보는 거죠. 그러자 4절에 서로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서가 이렇게 마음을 푼 것은 야곱이 선물을 세 때에 나눠서 줬기 때문이다.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는데 여기에서 이건 좀 제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 다리를 허벅 관절을 허벅지 관절을 왜 주님이 위골시켰을까? 그 자체가 에서의 눈에 보기에 아주 초라하고 나이 들고 아주 불쌍해 보이는 그 동생을 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혼도뼈를 허벅 관절을 위골시킨 것은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함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너 혼자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세 번째는 야곱이 아주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게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까지 몰렸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버리신 거죠. 이후에 에서가 받았던 선물을 다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해보는 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돌려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느 정도나 그가 이렇게 이제 낮아지냐면, 33장 10절을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게 좀 깊이 좀 해석해 보면 죽은 줄 알았는데 나를 공격할 줄 알았던 형이 같이 울면서 받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여길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근데 야곱의 에서를 향한 행동이 아주 중요한 게 33장 8절에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야곱이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고 축복 기도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서를 자신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장자로서 인정하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이어서 장자가 된 것은 팥죽을 팔아서 에서에게 빼앗았기 때문에, 속여서 쟁취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중에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질 자였습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이제 정말 나를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네 형님께 들은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서 강권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서가 이걸 통해서 에서가 그 선물 때문에 마음이 녹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야곱 족속을 쳐서 그건 그냥 빼앗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형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 화해 속에서 야곱이 변화되면 아주 좋겠는데
분명히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예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사심 없이 같이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에서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을 이제 정말 아주 유하게 그럴싸한 핑계를 두면서 그가 이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리고 또 다들 아주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데리고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앞서 가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야곱이 그 에서가 먼저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세일로 돌아가는데 그 부엘세바 아버지 집 바로 가진 않아요. 숫곳에 이제 이르릅니다. 그래서 숫곳에 이제 집을 짓고 그리고 세겜 땅 서읍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터전을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세겜은 어느 곳이냐? 그 가나안 땅을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왔으니까, 그 야복강을 넘어왔으니까 가나안 땅 지경까지 들어왔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변화된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야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도 아니고 그렇다 이스라엘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 그런 상태에 이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쩔 때는 나에게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고 어쩔 때는 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그 경계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형이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는데 이 세겜에서 다시 이제 그가 여러 가지 불을 쌓기 시작하죠. 그런데 세겜에서 가장 그가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3장 20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쌓은 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 베델에서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거기 들어왔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부엘세바까지 가서 쌓기 아니 베델까지 가서 쌓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세겜 지역에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여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그 디나의 사건이 디나가 이제는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아주 정말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하몰 족속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이때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감히 그 야곱 족속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또 하나의 결단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우상들,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 35장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합니다. 이게 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 이미 베들로 올라가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은 세겜에서 쌓는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쌓는 제단이라는 거죠. 이때 야곱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기준에서 소원도 하고 자기 기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전형적인. 이걸 깨뜨려야 돼. 그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신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그대로 그가 이제 순종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아픈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라헬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임신했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이제 그렇게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좀 살필 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데 이 이름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주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나 33장, 34장 보면 계속 야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5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면서 아단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야곱과 갱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놀란 하나님의 이러한 놀란 축복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35장 뒤를 쭉 보시면 성경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교차하면서 계속 나와요. 이제 대체적으로는 어쩔 때 그러냐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정말 아버지를 찾는다는 말 들었을 때, 그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걸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오히려 이제 야곱을 만나러 갈 때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교차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제 뭐를 볼 수 있냐면, 창세기 저자가 모세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 말씀이 이제 써졌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차하는 것은 야곱은 불신앙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은 신앙의 상징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름이 존재적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전에는 야곱같이 세상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중생의 체험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이 교차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자주 교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면서 이게 이제 교차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극적으로 이제 야곱이 변화되는 사건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베냐민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43장 14절 보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가 베냐민을 돌로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야곱이 평생 일궈온 모든 재물을 7년 기근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어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집에서 고생해서 재산을 모으고 상당 또 재산을 해서 형에게 줬고 그것도 세겜에서 그 지역에서 조금 또 터전을 만들어서 하다가 디나 사건 때문에 다 두고 나와야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브엘사바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걸 유업으로 삼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궈놓던 모든 것들이 날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다루지 않았던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결국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 엄청난 야복강의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에서와의 극적인 하나님 통한 화해 그럼 그가 이제는 굳이 세겜에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세겜에 돈을 주고 사서 땅을 사버립니다. 목초지를. 이후에 그 세겜에서 요셉이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 물론 세겜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도단으로 가서 그 도단에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요셉이 팔려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 일의 사실상의 그 원인 제공이 뭐였냐?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불신앙에서 기인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는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재산 또 하나는 자식들을 이루어도 잃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속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명령이시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거이 그가 뭡니까? 포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온전하게 변화됩니다. 성화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베냐민을 포기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야곱도 똑같이 베냐민을 바친 것과 똑같아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에서 진정으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이 되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떤 은혜? 세밀하게 간섭하신 은혜. 길이 참으시는 은혜.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길이 참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토록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역사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정말 야곱 같은 우리를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선지자에 말한 것처럼 지렁이보다 못한 야곱의 인생을 살았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진정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원하오니 성령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어떤 교우들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나가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